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한 달이나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터인데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는 최우선순위를 아버지 장례 치르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아주 말끔하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최우선순위를 그 마음에 언제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영적으로 산 자라 그러는 것이에요. 언제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최우선순위를 이 세상 것에다가 두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 즉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는 그들이 정말로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최우선순위로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거는 또 다르게는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인명은 제천이야. 몇 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는 최우선순위를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을 해야 영적으로 사는 산자가 되기 위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다 산 자인 줄 알았지 내가 죽은 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언제나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 그것이 죽은 자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건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바로 지금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행위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가 구원을 이뤄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 전도 해야 돼. 그러면서 행위로는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을 때만 영적으로 산 자에게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그 마음에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안할 날이 없다 그러죠. 이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연합이 될 때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없을 것이고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람에게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런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마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마음을 지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의 일부를 뒤로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성서적 성화가 있을 수 없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모른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그를 저항할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지할 곳은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빼앗아 갈 존재가 없다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가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가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건강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최우선 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 뭘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경계를 하죠.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줄을 알아야 지키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아주 이쪽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쪽 생각을 포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부인했다,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이 대학을 갈까 이쪽 대학을 갈까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 하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태어난 목적을 이룰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잘못 하는 날에는 이 세상의 인생도 그르치고 영생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싸워야 되는, 끊임없이 그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투쟁의 생애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태어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이 생도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아주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전생애를 신앙생활에 불사르는데 다 내어줬어요.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평화상 받았던 수녀예요. 얼마나 마더 테레사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은 정말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와 늙고 병든 자들에게 다 내주었어요. 자기의 전생애를 정말 봉사하는 데다 다 사용했어요. 온 생애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즉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을 자기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그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다 투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귀머거리가 돼버린 것이에요. 영적으로 귀머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테레사 수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 글자를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전 생애를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투자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지, 왜 내 마음이 지옥인지를 이 답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상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당신만은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니 나에게 이 마음의 지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천국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왜 지옥인지
이 부분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준 신부는 없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 아무도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문제를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문을 구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마이클 반데르 피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썼다. 또 1953년 퍼디랜드 페리의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선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1959년 8월 로런스 피카기 신부에겐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적었다. 이 수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자기의 전생애를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살랐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거절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도 보면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도 본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의 전생애가 허지로 돌아가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미운 감정과 미운 느낌과 미운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사람이 미워져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미움도 사랑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들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영적으로 곧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 마음 속에는 없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은 참사랑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참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참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테레사 수녀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기의 전생애를 불살르는 데 내어줬어요. 그러나 그는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기쁨도 평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이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아니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품성 참사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참사랑을 할 때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을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이 할 줄을 몰랐어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많이 한다 할지라도 테레사 수녀처럼 이 마음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참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남편하고 이름이 떠오르면 남편에 대한 장점이 막 집채만하게 떠오르고 결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남편 하면 결점이 집채만하게 생각이 나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 하면 아내의 결점이 집채만하게 생각이 나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일 때, 허구 많은 여자 중에 허구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 이것을 악한 것이라 그래요.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이 머릿속에 탁 들어올 때 사단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단이 나에게 또 시작하네.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나에게 또 해방을 하네. 그래서 그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에 대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생각을 많이 몰입을 했다. 그러면 10중 8구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마음속에 사단이 미운 생각, 죄책감, 증오, 후회, 열등감, 낙담, 절망, 자살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니까요. 이것을 매일 매 순간 해야지 돼. 아침에는 잘 승리를 했는데 12시 이후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그 생각에 골몰했다 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 덕목을 쌓는 일에 첫 공과밖에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한 시간이나 하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편에서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내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잡념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잡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생각을 포기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예수님 20번 불렀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근데 아직 마음에 결심은 되지 않았어요. 굳게 결심이 안 돼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신경질을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근데 예수님 부르기 시작을 해. 예수님. 낼까 말까, 예수님. 낼까 말까, 예수님. 그러다가 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내가 절대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고 굳은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섰을 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과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언제 딱 응답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결심을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순간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부르짖음을 부르는지 아닌지 귀를 기울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나 그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이것을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 예수님 불러. 그러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결심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 내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는지를 딱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 결심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마음의 결단이 쓴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나의 부르짖음을 그 결심을 들으셨도다. 그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 노래. 나를 기가 막힐 공황장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러면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그때가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이야. 그때 예수님을 부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초전박살시켜야 돼. 그 생각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돼.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슨 자? 산자라 그래요. 이러한 설교를 20년 이상을 날이면 날마다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암송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다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바닷가에 사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고 50살, 60살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니까 바닷가에서 50년, 60년을 살았던 사람이 꼬르륵 물에 빠져 죽더라니까요. 그런데 가둬놓은 물, 파도 한 점 없는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했던 사람은 바다에 빠지니까 아주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시간은 수영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제 바다에 빠질 때 배운 수영 실력을 발휘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그래야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는 식탁에 음식이 딱 차려지면 예수님 부르는 거 새까맣게 잊어버려. 그리고는 야, 오늘 이 맛있는 만두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이야, 그러면서 집게를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3개를 집을까 5개를 집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과식하면 이따 힘드니까 그래 2개만 먹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사단의 음성은 이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데 2개보다는 5개 먹어야 돼. 5개 놔야 돼. 2개 먹어야 돼. 5개 놔야 돼. 2개.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 예수님. 그럴 때 어느 정점에서 2개, 5개, 2개, 5개다가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어느 한 순간에 가서 딱 그래 2개만 먹자 하고 결심이 서요. 그럴 때 2개만 가지고 와서 먹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이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음식에다가 막 눈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2개, 5개, 아니 5개, 5개 갖다 놓고 막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잡담하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이러고 식사 끝나고 나면 마음이 하나도 안 기뻐요.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않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중 공략하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항상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고 선택하고 부르고 그럴 때만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될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귀한 말씀을 배웠으니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